자, 우리가 신년도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우리 팔복을 지니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세상을 만나고 빛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찾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워낙 예수님께서 완전한 교사이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워낙 명쾌하게 또 쉽게 설명하셨는데, 또 이것을 설교한다고 또 그 말씀을 훼손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 산상수훈에 있을 정도로 워낙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신중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세상이 타락했고 또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또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정서적으로 또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정신적으로도 보면 분노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총격전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또 이런 어두움이 우리 사회를 둘러싸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지금 기준이 모호해진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별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 또 악을 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을 보면, 이런 어둠 속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비유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도 그만, 이렇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행복, 또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인 팔복을 지닌 성도로서 이 새해를 산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만난 인생으로 또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빛나고 또 맛있고 만나고 빛나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의미는 이해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소금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되게 해달라고, 소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지 마십시오.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소금의 용도는 아무 음식의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맛을 내게 돼 있고, 또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 속에 방부제, 소득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말 단순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 되십시오,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조됩니다. 너가 이 말씀입니다. 너가 소금이야. 너가 빛이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야. 예, 정말 이스라엘은 나무나 숲이 우거진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보면 그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신분을 감추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그렇게 살아갈 때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그냥 빛이 비치게 되는 거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특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너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병자들, 사회적으로 보면 뭐 하나 폼나는 사람 없는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배운 거 없고 기댈 것 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너희가 바로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요. 그 당시 청중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가진 거, 더 배운 것 같은 사람들인데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캄캄하고 썩어가는 냄새나는 세상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셨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주님이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마음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신분은 소금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전에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뒤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그 열매는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5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이 되고 싶습니다. 소금 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면 내가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가정들마다 애완견들을 너무 많이 길러요. 근데 이 개가요 살아가는 그 환경이 보면 사람들하고만 살아요. 개가 개하고 살아야 자기 신분을 아는데 사랑하는 주인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가르치면서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하고 섞여 사니까 사람인 줄 아는 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막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그들처럼 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걔도 걔인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도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만나고 빛나는 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은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런 맛을 내고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무엇일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만나고 정말 빛나는 생활은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걱정할 건 어떻게 하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빛을 가리지 않을까 우리 고민이 그거여야 돼요.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에요. 맛을 내려면
짠맛을 내야 돼요.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온도가 꽤 높은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필수품이었죠.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도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은 어떡할까? 그 성도는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13절에 보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니 이거 말씀을 보니까 정말 주님 심판날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녹지 않는 소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녹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소금을 캐는 그런 나라들이나 또 이스라엘처럼 사해 근처 토양 속에서 암염으로 바위 속에서 그 소금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소금들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도 있는 거고 염분이 떨어진 소금들. 그래서 바위가 더 가까운 그런 소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염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농토나 이런 데 가면 농사까지도 망쳐요. 최선의 길은 뭐예요? 길에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직도 이런 소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평평한 지붕 위에 이 소금을 던지고 그 뿌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흙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물이나 이런 것이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죠. 보면 우리가 흙으로 된 클레이 테니스 코트 같은 데도 소금을 뿌리잖아요. 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쓸데가 없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밟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 말로도 밟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밟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일에 말리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타락하고 나쁜 길로 간다면 여러분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타락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가 빛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의 신분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직장과 이웃들에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먼저 드러내놓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감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잘 이해 못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모디오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흔히 있는 곡식에 양을 재는 나무 그릇, 보통 저기 그림에 있는 성서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크기가 약 8.25리터 정도 용기,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바깥에 등불을 켤 때는 바람이 불고 등불이 이렇게 꺼지고 하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가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밖은 나가지 않는데 안쪽으로는 환하게 했던 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이 오래 꺼지지 않고 태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교사세요. 오늘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말 아래 감춰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여주세요.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목회자로서 행동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잖아요.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사람.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으면 그를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65년부터 2009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44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신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세속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세클러 시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이게 6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965년도. 그런데 이 책에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질 거다, 세속된 사회 속에서 물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적으로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교권의 세습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성장 제일주의가 발생해서 교회가 대형화 경쟁에 더 매진할 거다, 이런 정확한 진단을 했는데, 지금도 예언적인 서적으로 이것이 아직도 읽혀지는 건데, 이런 세속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익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애너니미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정말 그 큰 교회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신분이 점점 사회 속에서 들어가고, 요즘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게 되는,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이게 모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고 살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빛을 비추고 살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인 것,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것, 세상의 빛인 것 감추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또 친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닌 것 여러분 감췄다면 여러분 알리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부터 우리가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만나는 소금, 또 빛나는 빛,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고 살고 어떻게 빛을 비추고 살까요? 16절에 너희 행실을 보고, 그렇게 우리 착한 행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거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속에서 착한 행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뭘까? 한 가지 찾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그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뭘까? 이 어두운 세상 말세집 안에 있는 정말 이 어두운 사람의 그 모습, 그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겸손하며 누구든 비방하는 것을 감싸고 부모님 더욱더 공경하며 말끝마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고 거룩하게 살고 정이 넘치고 뭐 상처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고 모함하는 게 아니라 가십하는 자리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장점을 칭찬하고 절제하며 오래 참고 선한 것 좋아하며 배신이 떡먹게 하는 이 세상 속에 한 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걸리는 거 정말 그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 정말 만나는 인생 되는 거고요. 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맛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못 내는 성도를 가르쳐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맛이 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빛나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빛나고 또 만나고 빛나는 생활을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빛과 소금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나가세요. 그래서 정말 썩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거기서 맛을 내시고 또 어두운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서 빛을 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려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도 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감사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들로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정말 진짜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세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어디? 누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먼저 밝히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먼저 밝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돼요. 밖에서는 빛인 것 같은데 정작 가족에게는 짜증내고 집안을 어둡게 하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일단 사람 앞에 비치기 전에 여러분 집안이 밝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이 어디서부터 맛을 내고 어디서부터 빛을 내겠습니까? 집안입니다. 자녀들에게 밝히 먼저 빛이 돼야 되고 아내와 남편에게 빛을 발하세요. 집안이 어둡고 컴컴한데 어디를 나갑니까?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 가정부터 집안 전체를 밝히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부터 그리고 이제 사람 앞에 가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쌍둥이 비유라고 하죠. 둘이 같이 나오는 거에는 주님이 아주 철저한 완전한 계산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두 개가 같이 동장할 때는 공통점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대조되는 점으로 우리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점들을 우리 찾아봤는데 그건 대조적인 것이 뭘까라고 하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조했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적극적인 어떤 섬김의 이런 우리 조화를 우리들에게 강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소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죠. 그래야 맛을 냅니다. 부패한 곳에 녹아지는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고 났는데 소금이 보인다. 그건 아직 안 녹은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소금의 희생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희생해야 되고 녹아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소제목이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맛난 김치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배추는 5번 죽어야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땅에서 배추가 통째로 뽑힐 때 1번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2번 죽고 짜디짠 소금에 절여질 때 3번 죽고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4번째 죽고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5번째로 죽는다. 그렇게 죽은 김치야 우리 입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생각해 볼 정말 그렸어요. 배추도 죽어야 맛을 내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있어야겠구나. 이것이 소금이구나. 이것이 만난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려면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녹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로서 쓸모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도 섞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소금은 아니신지요? 내가 소금으로 녹아 맛을 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동산입니까? 가정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녹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께 대답하시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그 대조점을 보면 빛에 보이는 섬김을 또한 우리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녹는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빛의 역할, 그것이 보이는 섬김입니다. 이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녹아야 될 때 드러나고 드러나야 될 때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러나는 빛나는 생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소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어둠을 일시에 물리치는 가장 빛나는 그런 빛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의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불신자들의 세계에 비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섬김에 대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주님이 그 땅에 친히 오셨음에 주인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싸웁니까? 저들이 아는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예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정말 이런 끝없는 원한을 갚는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과 그 은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거짓된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아직도 보복을 하고 있으니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정말 빛이 바라는 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우리 복음 증거와 함께 또 빛나는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섬김입니다. 이웃들과 사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고요.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한번 선행을 베푸는 거 정말 그냥 결단하면 하는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하기를 또한 바라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있는 빛으로 살아갈 때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섬기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곳에 정말 세상은 어둘수록 작은 선행의 빛도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가 빛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친 우리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그 사회를 꿈꾸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고 빛으로 보이게 섬기게 되면 높아지거나 보상은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줘요. 사람들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어디에?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빛된 사람을 사람들도 알아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비치도록 등경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사람이 너희는과 사람이 저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추대를 하고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사회적인 임무와 사회적인 직책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경 위에 여러분 자리에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겸손하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말 아래 두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등경 위에 우리를 올려줄 때 아멘. 그리고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등경 위에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되 오늘 빛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배우고 말씀을 마쳤으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빛은 소금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특성상 굉장히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어둠 앞에 머뭇거리는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천천히 비춰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확 비추는 게 빛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을 이렇게 비유하시고 다르게 또한 대조점으로 말씀하셨구나 생각을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앞에 머뭇거리는 빛을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되라고 하셨으면 그거 즉시 순종하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